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2012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다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데, 그러나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1년 중에 첫 번째 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과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고 자기 죽음의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바르게 라는 단어를 해석함으로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르게 라고 했다면 배우라, 바르게 배우라를 함께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골짜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이렇게 던지니까 그 씨가 제대로 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죽어버리는 것도 있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옥토에 심겨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익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결론을 맺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될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옥토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거에 잘못되어진 해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편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것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사 오늘도 설교할 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너무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 이런 모든 밭들을 내가 길가에서 내가 옥토로 옮겨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내가 꺼내버려야지, 내가 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돌을 꺼내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애씀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시덤불이 있으면 영원히 가시덤불로 뒤덮인 못 알아듣고 열매를 못 맺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끝이 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하고 길가에 뿌리워진 것을 옥토로 바꾸어라 라는 결론도 아니라 마음에 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라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라. 다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열심히 배울 거야, 나는 바르게 배울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운다라고 해서 바르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상태에도 절대로 바르게 배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바르게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식사를 누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똥만 가득합니다. 똥으로만 끝이 나니까 목사님은 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받는 자의 모습을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목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똥의 자세, 진정한 그들의 자세, 기본적인 그들의 모습을 더 깊숙이 들어가는, 내 설교가 업그레이드지 당신 이야기하는 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자기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저 스스로도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저에게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경계를 합니다. 바르게 배우라.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배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는 것, 거기가 바로 진짜 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 비유의 주변을 샅샅이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샅샅이 디비는 그 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거쳐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동생의 장면이 나옵니다. 46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알아보고 밖에 서있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밖에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십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 그러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대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 바로 그가 어머니와 동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나는 이 서두에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어머니냐 누가 동생이냐라는 것을 묻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비유
가지 씨앗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네 가지 박대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바로 전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과 연관되어진 말씀으로 네 가지의 박대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혈통도 아니다.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영민이하고 수빈이가 자동으로 구원을 얻겠네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적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구원이 있다라고 볼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어머니조차 예수님의 동생조차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밖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다가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모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는 어머니와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 앞의 내용이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조금 실천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하여 옥토밭으로 갈아엎으라 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 숨겨뒀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어머니와 동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결국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또 깨끗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배우고 내 안에 가시와 돌맛을 치워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결국 이 비유는 제한적 구원, 제한적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맺혀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설교 적어도 5번, 6번은 들었을 겁니다. 다 저도 몇 년 전에 설교했을 때 똑같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전하지 못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속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2009년도에 함께 나누어준 주제 성부에 무릎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이르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결론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무릎 있는 자를 받아 풍성하게 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그 이야기가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도 문화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똑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본문, 이 뿌리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는 제한적 속죄와 선택적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내가 일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여기 보게 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귀에 들릴까, 혹시나 눈에 보일까 두려워함으로, 눈에 보이는데 깨달을까, 보여질까 두려워함으로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제한적 속죄의 본의를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바르게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건희 현이가 읽었던 구절이 생각이 날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 경계의 경계를, 경계를 금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애기가 젖 떨어진 아기에게 하는 말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듯이 못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것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혹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못하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려고 해도 못 보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이 표현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이 비유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떤 비유로 듣고 있냐면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 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이유를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었던 돌이 있어서 돌을 캐내든 가시가 있어서 가시를 캐내든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헷갈리는 것이 씨를 뿌리니까 무조건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말씀하실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씨를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더 하시면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을 박아놓고 가시를 집어넣고 길가에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밭을 옥토로 갈아엎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2012년 동안 바르게 배워야지, 내 밭을 그냥 갈아엎어야지 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의도가 씨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까지도 주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돌과 가시덤불과 악한 자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가봅시다. 24절 보십시오. 조금 지루할 텐데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괜찮습니다. 24절부터 보면 23절에 분명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다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해놓고는 24절에 특별한 비유를 하나를 더 붙여요.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라 라는 그 비유를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끝이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유 하나를 더 비유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을 다시금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앗은 여전히 좋은 곡식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라지도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앗이 가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강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데 씨앗이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곡식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있습니다. 씨앗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씨앗이 곡식으로 심겨지면 곡식이 나는 것이고 가라지로 씌어졌으면 가라지로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에서부터 판가람 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옥토를 갈아엎어도 씨가, 좋은 씨가 절대로 가라지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 결국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반드시 알곡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비유를 마지막에 하나 더 하시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무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리워져서 알곡을 자라게 하듯이 가라지는 가라지 씨로 뿌려지니 가라지가 되더라 라는 그 보충 설명의 비유를 하나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씨앗이야. 그리고 그 씨가 내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심지어 심기어진 씨라고 할지라도 돌이 내가 되어져서 그 돌로 너희들을 못 자라게 할 것이며 가시가 되어져서 듣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길가에 악한 자가 그 씨앗을 빼앗아서라도 이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도 내가 만들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만을 설명으로 가득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변 상황을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상황 얘기하는 게 지루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네 밭의 상태를 통하여서 씨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자와 지옥 갈 자가 철저히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공존합니다. 같이 삽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또 교회 시대 속에서 모든 교회들 999개 모든 교회 중에서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교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지금 모든 비유는 전부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위하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그 마음이 길가밖에 있어서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빼앗아가 버린다. 그래서 뭔 설교였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설교 똑바로 들으라 라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씨앗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진 모든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는데 이 씨앗이 절적으로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씨앗이 돌 때문에 얼마 자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가시떨기 때문에 막혀서 기후를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자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는 것도 예수요, 씨앗도 예수요, 그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예수다 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목사님 이단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씨앗이 못 자라게 예수가 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의 씨앗이 왜 열매를 못 맺겠습니까? 예수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못 자라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분명히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증거되었습니다. 예수가 보여줬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천국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직접 예수님께서 가시떨기가 되어주시고 돌들이 되어주시고 길가의 새가 되어주시어서 막아서 그들이 알아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누가 내는지를 보십시오. 누가 냅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땅이 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땅에게 명령하심으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순탄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만 힘들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세상의 수많은 가시떨기와 엉겅퀴에 의하여 힘겨워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빠서 교회 못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가시덤불이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쳐서 교회 못 나옵니까? 지금 못 나오게 하고 있는 사탄이, 땅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장면이 이사야 7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천구류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7장 23절은 7장 10절에는 특별히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7장 14절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7장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에 뭘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만드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20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21절에도 그날에는, 23절에도 그날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가시 떨기와 엉겅퀴가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직접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알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겠지만 못 듣고 깨닫지 못할 자들은 가시덤불이 나게 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게다가 거기에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이니까. 너희의 상태는 절대 구원받을 줄로 살지 못할 것이니까 묵을 땅을 갈 필요도 없고 가시 덤불이 너희 상태에 파종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 덤불 뿐입니까?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송조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누가? 예수가.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을 위하여, 천국 가지 못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무슨 일 합니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어지며 덫에 걸려 잡히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킬까봐 두려워하심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돌들로 인하여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 실과를 누가 지킵니까?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그 생명나무를 지켜요.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문을 닫아버리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막아시더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거치는 돌을 깨부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함정과 올무를 제거하여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가시떨기와 돌짝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오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만 들을 거야. 그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돌과 가시떨기와 길가의 씨앗을 먹는 새들을 전부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잘못이요, 내 게으름이요, 내 조롱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으로 보고 내 염려로 보고 내 걱정
구원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애쓰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알미니아주의입니다. 이단입니다. 내가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이단 교리들을 배격하면서도 씨 뿌리는 자 비유만 가면 그것을 인용을, 그것은 이단 교리를 받아들여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토바스를 갈아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서야지. 지금 여러분들 바르게 배운다라는 것을,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내 안에 찌꺼기를 뱉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그것이야. 바르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거기서부터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르게 배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 되셔서 가시떨기가 되셔서 길가에 새가 되셔서 그것이 싹이 나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단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설교를 잘 듣고 그거 깨달아서 순종하면 될 수 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여전히 밭에 돌을 치워야지요.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지요. 가시떨기를 치워야지요.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가 있지요. 길가에 옥토를 갈아 엎어야지요. 그래야지 내 행위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부터 자체 오류가 생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스스로 깨달으려고 길을 쓰고 애써도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해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옥토가 되자라고 자기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도 못 깨닫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완전히 치우친 자요, 완전히 무익한 자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그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당하심을 얻을 자니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들이 각각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씨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밭에는 돌에 여전히 그대로 있고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으며 길가에 떨어진 결코 싹도 못 뱉는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워주시고 예수가 돌도 없애버리시고 예수가 가시떨기를 없애버리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지. 어떤 노력을 할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 배워주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지금 전부 하는 짓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것 티내려고 합니다. 내가 한 것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그것이 하지 않습니다. 장로 되면 목사한테 인정받기도 원하고 장로로서 권세를 누려보려고
자기 교회, 자기 집안의 하인이 장로가 되었는데 그 장로를 잘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성장했던 초대교회가 100년 전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인이 장로 택도 안 되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장로가 무슨 계급이 되어서 전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못 알아들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단이며 구원 없는 깡통뽕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저는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설교 시간에 졸거나 잡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줄 건데 옥토에게 줄 것이고 옥토가 아닌 자들은 천국 못 갈 자들로 걸림돌로 내가 싹도 나지 못하게 할 거야. 혹시 싹이 나더라도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도저히 열매 못 맺게 만들어 볼 거야. 무시무시한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저 사람에게는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니 내 자신에게 하시니 그것만 바라보시고 야 나는 깨달았죠. 와 복음이 떨어졌는데 천국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토록 여러분들은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교회도 구원 있지요 라고 말. 다른 교회도 구원 있지요. 목사들 그렇게 까는 것 아니야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못 알아듣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 그들도 구원이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귓구멍에다가 뭘 끼워넣었죠? 돌을 끼워놨어요. 듣지 못하게 가시떨기를 먹어놔서 못 듣게 하시더라는 것이. 돈이나 벌게 해주는 예수를 설교해 주기 바라고 자기 삶에서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에다가 그런 설교 안 하면 돌아서 귓가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인생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고 올무와 노추로 시험 들게 하시어서 진작에 교회에 나온 것을 중지하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막혀있는 상태로 교회를 계속 나오면 뭐합니까? 천년 만년 지나도 결코 깨닫지 못할 건데 그런 성도들 갖다 놓고 잔치 벌이고 있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물론 24장의 말씀 이후의 말씀은 가라지 그대로 놔둬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같이 있어 그런 사람들 판단하지 마 라는 이야기도 예수님이 거기다 딱 갖다 기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함부로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앞두고 믹돌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데려왔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금방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계속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자기 앞에 딱 보이니까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돌발이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으로 솟구치는 능력으로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설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것만 봐. 그게 구원입니다. 내 것 없애버리고 염려 걱정 없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과 같은 자신 안에 믿음이 얕은 것에 대하여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야단치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도 왜 불평하니?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을 보아라.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그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평 속에서도 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던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식을 통하여 광야에 들어가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만. 목사는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여정을 설명한 비유를 통하여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구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짓말 또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짓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의 중심 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천국 갑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 바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 거기서부터 이 한 해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서 받은 이 말씀을 듣게 주여 내게 주신 구원 감사합니다. 듣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두렵다면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성령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적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